찾아가는 말씀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1장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1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지도자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에서 원하시는 마음의 태도는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에스겔서 11장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의 실상을 보여주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1절을 보면 에스겔은 성전 동문에 서 있는 25명의 지도자들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당시 예루살렘 사회를 이끌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백성을 위한 섬김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의한 목적을 위해 남용하고 있었습니다. 2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서 있는 위치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였지만 그들은 그것을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도시를 계획하고 백성들을 수단 삼아 이용한 것입니다. 3절을 보면 그들이 집을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하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는 자신들의 권력이 공고해졌고 이제는 더 이상 준비할 필요도 없다는 교만한 마음을 나타냅니다. 또 그들은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예루살렘이라는 성읍이 자신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이다 라는 일종의 비유입니다. 마치 가마솥 속 고기가 뚜껑 덮인 가마 안에서 보호받는 것처럼 자신들은 성 안에 있으니 안전하다는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단지 보호에 대한 기대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또한 자신들만이 선택받은 존재들이고 포로로 잡혀간 형제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라는 우월감과 배타성도 담겨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억압했고 하나님께서는 6절에서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사람을 죽여 그 시체로 거리를 채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권력의 남용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 흘림과 사회적 불의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의 책임은 백성을 살리는 것에 있지만 그들은 오히려 생명을 짓밟았습니다. 하나님은 7절에서 그들의 오만한 생각을 뒤엎으십니다. 너희가 죽인 시체들이야말로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가마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끌려 나올지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보호받아야 할 자들은 오히려 그들이 억압하고 무시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고기라 여겼던 자들은 오히려 심판받을 자들이며 그들은 더 이상 성읍 안에 안전함 속에 머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더욱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며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붙들고 있던 피난처 예루살렘 성은 더 이상 보호의 울타리가 되지 못합니다. 참된 보호는 장소나 제도, 사람의 권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단지 과거의 이스라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의 생각과 동기, 마음 깊은 곳에서 시작되는 그 믿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서 11장 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아무리 겉으로 내가 거룩한 언어를 쓰고 성전에 나아가고 율법을 지켜도 나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께 있지 않다면 그 모든 겉모습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19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하나님은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단순히 지식이 많고 종교적으로 열심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회개하고 변화된 사람,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즉 겉모습이 아니라 변화된 마음을 가진 자, 굳은 마음과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버리고 성령 안에서 부드럽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스스로의 삶과 신앙이 안전하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한 외적 경건보다 우리의 중심, 곧 진정성 있는 믿음과 태도를 보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점차 변화되어 정직과 정의, 사랑과 자비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우리는 성 안에 있으니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 마음대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참된 보호는 성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참된 회개와 순종의 열매를 맺고 있다면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보호받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의지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그러한 우리의 삶이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을 버리고 성령 안에서 부드럽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회개와 순종의 열매를 맺으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유니온 교회와 함께 하시며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날마다 깊이 경험되게 하시고 지금 우리 교회가 지나고 있는 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앞서 인도하시고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며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날마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 청빙 과정과 교육부서의 사역자 충원, 그리고 성전 부지 문제 등 교회가 품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가운데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때 신실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믿음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현재 지진과 쓰나미 등 자연재해가 번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통받는 이웃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혼란과 혼동이 가득한 이 시대 속에 성령님 역사하셔서 주님을 찾는 이들에게 임재하시며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주님을 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의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온 열방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이어서 각자가 가지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오늘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